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아멘. 청년들하고 하니까 좋네요. 예. 우리는 이미 2번에 걸쳐서 거룩한 야망을 가지기 위해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일한 비전을 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필연적으로 가지게 되는 마음, 즉 상한 심령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 보니 귀만 있었습니다. 놀라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왜 여긴 귀만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귀는 모두 성도들의 귀입니다. 말씀을 들은 귀만 구원받아 온 것입니다. 말씀은 열심히 들었지만 제대로 실천하며 살지 못했기에 귀만 천국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방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입만 있었습니다. 누구의 입일까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이 방에는 또 왜 입만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 입은 모두 목사들의 입입니다. 말씀은 많이 부르짖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해 입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 우리는 귀만 구원받고 목사님은 입만 구원받는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라고 들려준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 들은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많이 듣고 많이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자들이 거룩한 야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로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상한 심령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성군이라 불렸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 한글 성경 전체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총 976번 나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다윗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종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히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도 다윗의 정직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이 다윗의 정직함은 행위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할 때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씀에서 다윗의 상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연약한 인간의 초라함이 보이십니까? 그냥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니에요. 지금 이건 자기 자신을 볼 때 막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위대한 왕의 품격을 발견하기보다는 초라한 한 연약한 인간의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서 왕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으로 인하여 다윗은 거룩한 야망을 가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에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영어를 몰라서 수학을 몰라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 여러분께 묻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걸 왜 내한테 물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추함은 드러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할 준비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십자가 용서만 생각하고 사랑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공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결코 기쁘게만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못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을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 묵상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 죄악, 연약함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이 용서의 은총이 임하면 자신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나 좀 바꿔주십시오.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나도 이런 내가 너무너무 싫어요. 내 마음을 꺼내서 세탁 세제로 퐁퐁으로 락스로 팍팍 묻대서 제발 청소하여 주세요.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이런 눈물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영을 가지고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자만이 성령 충만하여 13절에 나오듯이 주의 도를 가르치고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돕는 삶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더불어 죄와 유혹을 싸워 이기게 만드시고 거룩한 곳에 서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야망을 꿈꿀진데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가 더 믿음의 열심을 내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좀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됩니다. 막 통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하는데도 한 장, 두 장 잘 읽어가다가 하루 이틀 읽어가다가 또 어느 순간 멈춰질 때는 또 통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때 되면 은혜 주시겠지. 이건 불신자의 자세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짖어야 되고 은혜를 달라고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라도 더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런 의미에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늘 자기를 바라보면서 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느슨해지는지, 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또 연약해져 있는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또 쓰러졌는지 자꾸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럴 때마다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들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